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은 욥기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올라 나름 같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많은 고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삼중고의 무거운 형벌을 우리는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영혼의 죽음과 육신의 죽음과 또 생활의 여러 가지 저주와 거기서 파생되는 많은 고난을 우리들은 겪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많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 장로님은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면 야곱의 12아들 이 지파의 족장들이지 않습니까? 그 12지파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별히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팔레스틴 밖에 있는 이런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이런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하게 되는데, 그 편지를 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참된 신앙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야고보 장로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을 뿐만 아니고 믿음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믿음, 이런 신앙생활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가 지금 듣고 있는 바에 의하면 흩어져 있는 많은 교인들이 도전을 받고 어려움의 측면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는 말씀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 믿음의 시련이 너희들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비교적 언제부터인가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또 주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환난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활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신자들을 넘어뜨리고 삼키기 위해서 핍박을 하기 때문에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종교적으로 다른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아주 핍박합니다. 한국 국회에서 지금 이제 종교 차별화 금지법, 이런 지금 법을 지금 만들려고, 입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앞으로 몇백만 원 벌금 물리겠다는 겁니다. 아직 입법이 안 됐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지금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수 아니면 구원 없다, 그렇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성도들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고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속에는 욕심 때문에 시험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저울질해보고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믿음의 시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일이 많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점검받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절정의 시험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제 내가 지시하는 곳에서 그를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가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네 아들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많은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신앙을 알아보시고 테스트하는 것도 있고 또 믿음의 시련을 주어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화되도록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지식이 필요하고 인간이 자라려고 하면 공부를 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 같이 우리 교인들도 지식이 있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연단을 받아야 시험을 거쳐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가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시련을 거칠수록 우리가 더욱더 빛나고 아름다운 성도로 연단을 받아서 점검같이 나오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거고 견고하게 그리고 아주 강하게 담대하게 성도답게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리고 성도로서 갖춰야 될 덕목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시련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아주 귀한 그런 이제 신앙의 하나의 길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맞이해야 될 이와 같은 귀한 하나의 신앙의 과정은 바로 시험을 이기는 것이다. 우리는 시험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시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리고 시험 안 받겠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도망다니지 말고 시험을 아주 오늘 보니까 잘 대해야 되고 시험에 대한 자세가 올바르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의 유익, 시험의 유익, 시험이 주는 우리에게 축복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날마다 이 시험을 잘 이기고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취함으로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첫째,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첫 번째, 그 시험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라 그래서 여기라. 따라합시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는데 얼마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이 시험이 주는 유익과 이 시험이 주는 아름다운 결과와 그리고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무엇을 주느냐?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올 때에 여러 가지 그 모든 시험들은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믿음의 길로 출발을 해서 평안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막 지나갑니다. 계속해서 시련이 없이 지나가면 어린아이와 같이 늘 복받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덕목을 갖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련을 한 번씩 닥치고 시련을 맞이하고 시험을 당하고 그 과정 속에서 시험을 이기려고 기도하고 또 참아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주 연단을 받고 찬란하게 빛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금, 은을 이 재련하기 위하여 풀무불에 집어넣을 때에 불순물은 다 태우고 정금과 같이 아주 순전한 이제 것으로 재련이 되어 나오는 것 같이
오늘 우리들도요, 이 시련의 불가마 속에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점검같이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낳고, 소망은 성리생활을 낳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아내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뵈면, 또 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사람이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일 앞에서, 어떤 사건들 시험 앞에서 두 가지로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는 한 종류의 사람이 시험이 와도 걱정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성도가 혹 있죠. 저 사람은 시험이 와도 시험도 안 받고 이긴다. 믿음이 좋다. 그리고 인내심이 있다. 덕이 있다. 참아낸다. 기도할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걱정인 사람이 있어요. 조금 무슨 소리가 들리면, 큰 크기를 났다. 앞으로 크게 시험 받겠구나. 앞으로 지금 이제 뒤로 자빠져가 코가 깨지든지. 좀 이상한 표현입니까? 저 시험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제 크게 지금 이제 낙심되거나 문제가 있겠구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시험 시련을 통하여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 걱정하지 않는 이기는 이와 같은 인내의 사람을 만들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대할 때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시험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잠 못 자고 답답하고 그리고 정말 슬프고 외롭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인내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인내가 부족한 여러분들에게 인내가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만들어 나가 이번에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시험을 통하여 됩니다. 시련을 통하여 됩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여행을 보내라 그러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면 너무 품 안의 자식 너무 과잉 보호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고생을 하도록 좀 시키라 그러잖아요. 군대만 잘 갔다 와도 사람 되더라고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영장을 받았어. 군에 가기 전에 징집 소집 통지서를 받았는데 내 그 병가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 06-08 이러더라고요. 직군이. 그래서 이게 뭔지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뭡니까? 좋은 병가라 그래. 이게 보니까 보안대 병가래. 요즘 바뀐지 모르겠는데 군사 기밀인데 알려줍니다. 이 보안대로 가는 거래. 옛날에 보안대 상당히 좀 권력 있고 좀 괜찮은 데였거든요. 그래서 군에 아주 내가 덕이 만만하게 갔는데, 그 다음 내가 지금 수용연대 가서 전부 다 이제 신체 검사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갔는데 병가가 바뀌는 거 몰랐어요. 06-08에서 티오가 없어서 그런지 자기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내가 굴려서 마취를 물어보니까 050으로 바뀌었더라고요. 헌병사병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알고는 막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탈영을 할까 말까. 그래서 누가 그래요? 목사가 되는 사람이 헌병이 뭐냐고 이러더라고요. 새병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헌병이 이미지가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목사 될 사람인데 왜 헌병입니까?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하고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냈는지. 제가 26사단 헌병대 가가지고요. 헌병대장실에 나중에 있었는데 내가 유치장에 20개월 매일 가서 아침 저녁으로 설교했습니다. 별로 그 감동이 없네, 그죠? 우리 참모가 나를 불러요. 신상병. 내가 목사들 보니까 시커먼 거 입고 있던데, 그 옆에 가서 양장점에 가서 하나 맞추라는 거예요. 가운이라. 그래서 요 손만 잘로 가고 그러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가운 마차 입고 아침 저녁으로 내가 군복 위에다가 입고 아침 저녁 가서 설교하고, 내가 26사단 이제 이 헌병부에서 방범 예방 활동할 때에 그 허참 알지요? 허참이하고 같이 군생활을 했거든. 정문부에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쇼단 이끌고 가수들 이런 사람 데려와가지고 원맨쇼하고 이러고, 나는 이제 헌병부에서는 우리 수사관들이 나가서 탈령하지 마라 뭐 이런 거고, 군종부에서는 가서 기도를 하는데 군종 참모나 군목들이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나보고 어느 날 군종 참모가 그래요. 신상부에 네가 신학교 다니다가 왔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기도해라 그러는 거래. 그래서 제가 26사단 온 부대를 돌아다니면서 기도 안 했습니까? 제가 가서 가운 입고 까만 거 가운 입고 와서 기도를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허참이가 뛰어나와가지고 쫙 하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범죄하지 말라고 또 예방활동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군에 제대를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헌병대에 굳이 보낸 이유가 있구나. 제가 헌병대에 가니까 조금 강해지더라고요. 옛날에는 너무 착해가지고 목회를 못하는 거라. 저는 우리 동생을 한 번도 때려본 일이 없습니다. 과만 지르니까 동생들이 겁을 안 내. 내 밑에 동생은 때려놓고 시작하니까 겁을 내. 그런데 이제 나중에 군에 갔다 오니까요, 눈도 좀 약간 날카로워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든 간에 포스도 잡히고, 수사 업무를 배워놓으니까 행정도 잘하고, 나중에는 또 강단이 있고 뭐든 하니까 목회자로 리더십이 딱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군에 가는 학생들, 청년들 보면 꼭 기도 그렇게 합니다. 후방 전방 아니고 이 사람에게 꼭 맞도록 하나님 훈련시켜 주시고 그런 자리에 보내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험, 이것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면 온전하고 성숙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이 됩니다. 이것이 시험을 통하여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날마다 온전함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끝까지 참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이 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지. 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이죠. 오늘 오전에 말씀해 보니까 시험에 대하여 이야기했던 야고보는 이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그리고 이것도 부족하거든 너희들이 지혜가 부족하면 너희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식은 아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 아는 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지식은 아는 것이고 지혜는 생활하는 것이다. 지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기 지식보다 지혜가 더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리고 정말 죄된 것과 죄되지 않는 것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해야 될 거, 하지 않아야 될 거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되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는데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은 욥이 말한 것이 참 이 고난을 위하여 태어난 인생인 것 같이, 정말 불치가 나름 같이 늘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염려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시련하기 위하여, 연단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또 어떤 시련도 주시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도 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도 하고, 핍박도 오고, 내 욕심이 내 속에서 약동하기도 하고, 각가지의 시험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련들이 우리에게 올 것인데, 이 시련들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시험이 올 때마다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만들어내자.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자.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지혜로 승리하자.
이런 신앙으로 승리하고 이기고 날마다 담대한 신앙으로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시험을 피하려고 하지 맙시다.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예. 또 따라합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깁시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기회로 만듭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룹시다. 기도하여 지혜를 얻고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시험에 승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교회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기독교연합회에서는 울산수정교회에서 한국교회의 당면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와 한국교회 법학회에 대한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지난 30일 열린 세미나에서는 법무장관과 국정원장을 지낸 김성규 장로와 한국법학회 회장과 중앙대학교 목사로 심우하고 있는 서헌재 교수를 초청하여 한국교회의 모든 법적인 문제와 과제들을 강의하는 시간으로 꾸몄으며 이단과 동성애 등 우리 사회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도 함께 강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울산교회 김홍주 장로의 기도로 시작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새서울교회 전준환 목사는 열매를 맺는 일꾼이란 제목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직분을 주신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는 주님께 택함을 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복된 역사가 서울에서 우리나라 남단인 이 울산에서 전국에서 일어나가지고 정말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시작된 일부 강의에서 전 법무장관과 국정원장을 지낸 김성규 장로는 신앙 간증 한국교회의 당면 문제란 제목의 강의에서 우리 교회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먼저 목회자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동성애 또한 우리 교회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동성애 문제와 또 이슬람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또 많은 분들과 생각을 나누고 있었는데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도전적인 귀한 강의였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또 2부 강의에서는 한국교회 법학회 창립 취지 및 교회 재판과 국가 재판의 관계란 주제로 한국 법학회 교수인 서헌재 교수가 나와 강의했습니다. 강의에서 서헌재 교수는 교회 세금 문제와 교회의 재산권 다툼에 대해 강의하며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모든 문제는 내 자신의 과욕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하며 슬기롭게 마무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모임은 울산교계 목회자와 성도들 150여 명이 참석하여 강의에 집중했습니다. 지금까지 교계뉴스 이기팔 장로였습니다.